요한복음 1장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1절을 아직도 못 마쳤네요. 1절 끝부분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선언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요한이 사역하던 이 요한복음을 쓰던 당시에도 이미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또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가장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닌 유일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면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국말로 좀 헷갈립니다. 영어로 보면 everything by logos, nothing without him.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하셨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나 태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를 마치 3 위에 어떤 그 1, 2, 3등이 있어서 성부가 1등, 성자가 2등, 성령이 3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은 동등합니다. 동등.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창조 행위를 하셨는가인데요. 그 창조 행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이어서 재창조 행위, 즉 구원의 이야기도 연결이 되는데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말씀드렸죠. 거기도 빛과 소금의 일이 비유가 있었는데 여기는 생명과 빛이 나옵니다. 자, 왜 생명이 있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묵상할 때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생명하고 빛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근데 이게 엔아르케, 베로시트 이 두 단어가 연결시켜서 볼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마지막 창조 행위가 뭐였습니까? 안식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은 창조의 마지막, 빛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첫째 날 빛, 포스, 헬라어로 포스로 시작해서 마지막 날 생명, 조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과 2장 7절. 그래서 예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빛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첫 창조의 이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재창조사역인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비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학이 구원신학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도 빛과 생명이 함께 연결됩니다. 창조의 신학이 시편 기자에 의해서 찬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생명과 빛이 되신 여호와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후회와 두려움이다. 후회는 뭐에 대해서 후회합니까? 지난 과거. 내가 그때 여기 미국을 안 왔더라면, 내가 그때 호주를 안 왔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지금 또 사물 인터넷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요즘에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는데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저 공부 많이 합니다. 경제학도 유튜브도 듣고요. 인문학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의 이 신학, 이 이사야서의 신학이 마태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상이 급변하는데 교회가 못 쫓아가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저도 이제 53세가만 됐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어떻게 쫓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핵심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창조의 그 생명과 빛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창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를 요한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생명과 빛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해가 되죠? 창조의 신학이 연결돼서 구속의 신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늘 생명,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는데 이 거듭남으로 인해 새롭게 갖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은 빛이다. 빛과 생명은 창조의 처음과 끝이고 구원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1장 3절에서 첫 창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딱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2절에서 재창조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앞에서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은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 미스 프린트입니다. 생명과 빛의 이미지로 묘사된 창조 사역이 12절에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묘사된 생명과 빛의 이미지로 된 새 창조 사역이 12절에서 구원 사역으로 구체화됩니다. 1, 2절이 창조 사역이었고 3, 4절이 새 창조 또는 재창조 사역인데 그거를 적용하는 것이 12절에 있어서 구원 사역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12절에서 1장 12절에서 말했는데 이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첫째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 잘하는 데 있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자가 낫는 데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가 행정도 잘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당회도 잘해야 되죠. 제가 6년 반 동안 동부시골에서 목회해보니까 참 제가 실수했던 적이 두세 번 있었는데 그 실수들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긴 참 힘들었었어요. 뭐 그래도 아주 잘 즐겁게 목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목회를 마무리했지만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입니다. 결과예요. 그 본질적인 게 뭐냐면 내가 복음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삶의 기쁨과 중심으로 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40의 산대 가만마를 수없이 맞고 파선하는 위기에 있었고 맹수에게 위협을 당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끝까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통합니까?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과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이렇게 줌으로 세계가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무료 성경 대학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해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를 해도 거기 딱 어디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공짜로 막 공급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은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권세인데 이 권세는 임마누엘의 권세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의 그 매노의 신학, 성전 신학, 창조 공동체, 구속 공동체 신학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신학으로 표현이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 28장에서는 18절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1장 23절도 함께 계신다는 거고 28장 20절도 함께 있다고 하는 건데 다르죠. 다른 게 있어요. 뭐죠? 1장은 성육신의 하나님이 성육신한 상태에서 함께 계시는 거고 28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과 성령론이 연결이 되고 그 성령론이 종말까지 함께 있다가 종말론이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구원론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누구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 삼고 구원받아 세례 베풀게 하는 사람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도학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권세입니까? 복음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권사님이 천국 가기 싫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묵상 쉐어링 하는데 왜 그러세요?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고 딱딱한 장애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그거 영원토록 하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셨을까? 참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그 지음을 받았냐면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권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누가 왕이냐, 누구 말대로 되느냐. 젊었을 때는 남편 끌고 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아내에게로 옮겨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통치의 잘못된 정의를 바로 잡아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이 싸웠죠. 누가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넘버 2가 될 것인가 싸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은 자가 되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이 권세라는 거예요. 섬김, servant leadership이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보여줘야 될 게 그겁니다. 섬김의 자세. 설거지도 하실 수도 있고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벤트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장 그 성도들이 섬김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설교에서 묻어날 때, 그때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저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섬김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결국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야죠. 22장 4절에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섬겼던 사람. 그런 사람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이 권세는 또한 성자가 성부에게서 받은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권세를 선언했잖아요. 아까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저도 때로는 위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해봤자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노예를 가든지 목사님 모임에 가든지 어떤 아주 부자 권사님이 초대한 식당에 가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을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복음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애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애 낳았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마지막 사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림의 이야기예요. 한나가 미친 여자처럼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로 봤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 수치스럽습니다. 뭐가 수치스럽니?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니? 물론 이 시대의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 건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일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수치스러운데 온 우주를 창조한 또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인 내가 내 말에 순종할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한 나의 수치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였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마저도 타락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갖다 먼저 꺼내서 먹고 수종 두는 여인과 회막에서 동침하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수치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수치를 한나라는 여인과 나눴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다 만들어낸 이야기 같죠.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한 찬양의 기도를 보면 그게 만드는 이야기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단 한 줄도 내가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 내 수치를 씻을 수 있다. 이 아들은 다윗의 시대를 열 위대한 마지막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는 찬양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여인이 하는 찬양의 내용은 오직 여호와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한나가 먼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겁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종이 되었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의해 양육됐던 사무엘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됐던 거예요. 여호와께 권세가 있다. 권세는 엘리 제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한 유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육체에 관한 거죠. 수월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영혼에 관한 거죠. 가난, 빈부에 관한 거죠. 낮춤과 높임, 귀천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만큼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양쪽으로 괜찮은 목회를 하고 있으면 덜 그럴까요?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보다 부자가 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캘리포니아 산호세 가면 어마어마한 부자들 실리콘밸리에 가득 찼죠. 그 사람들 대부분 마약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혼외 정사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이혼합니다. 천문학적인 위자료 나눕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가난할 때는 내가 돈만 가지면 행복해지겠지라는 헛된 소망이라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인생은 비참하고 말초적인 쾌락과 자극과 마약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권세와 부와 존귀함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나처럼 아들을 낳건 못 낳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권세, 그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받아서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14장 보면 1장 14절 보면 상반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2단과 싸우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선언은 뭐였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륵스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됐다. 인간이 됐다라는 여기는 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계시했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가현설, 도시티즘이죠. 그리스도는 신성만 있었다는 거. 인성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인간에게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딱 공생의 사역, 거룩한 사역에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그 전 사역하기 전이나 십자가 순환 당할 때는 그 인간 예수가 죽었다는 게 이게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양만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나 몸에 임한 것이 아니라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이단이 뭐냐면 에비오니즘인데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인성만 강조해요. 인간 예수만 있지 신성은 없었다.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에게 신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인성이 있어야지 인간이어야지 인간을 대표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죽으면 인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됐고 인간을 대표해서 그러나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죽을 때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에서 능력이 나오고 예수의 인성에서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초월자가 인간이 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어나신 예수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태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좋다. 그런데 그분의 태어남은 인카네이션이라는 사실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성탄절에는 이 인카네이션의 신비는 강조되지 않고 그냥 태어남, 축하, 생일잔치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생일잔치도 선물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죠. 뭐 저도 주고받았지만. 자, 이어지는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 영광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본질이다 그랬어요. 영광은 화려한 거나 막 박수치거나 오케스트라가 빵빠방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꽝꽝꽝꽝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인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계시된 그대로 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원래 신학교가 그런 곳인데 신학교에서 수많은 과목 가르치고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강의 읽고 시험 보고 끝나니까 땅을 치고 애통해야 할 일이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돼. 목사 안에 불이 있어야 돼, 불. 이 불이 뭐냐면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 받았을 때 놀랬잖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광야에 불을 잘 일어났어요. 연약한 떨기나무에. 모세가 놀란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요. 평소 그냥 확 사그라지고 마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 불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모세의 불, 그 불이 평생 모세에게 떠나지 않아서 그 뒤로 80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40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그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들을 불태워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불, 이 불, 그 불이 부르심의 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은 자기가 부름받은 이야기는 안 써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자기 이름이어서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본 회퍼가 쓴 책 제목이잖아요. 제가 책을 읽기도 했는데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팬이냐 제자이냐? 좀 제목이 헷갈리는데 그 책에서도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는 제자죠. 팬이죠. 따르는 거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왜곡된 거. 이게 따르는 사람 없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했고 그들은 그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부모를 놔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그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시편 10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온 땅이 막 찬양대가 돼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저 들에 핀 작은 예쁜 그 초롱이 꽃에 그것을 세심하게 지신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는 거예요. 참새가 지저귀는데 추운 겨울이 지나도 살아서 또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를 보살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물 가운데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리파이, 영광 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광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본질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예수님을 높여고 하나님이 박수 쳐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본질을 누구 속에서 드러내줬다고요? 예수 속에서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 계시죠. 그러니까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섬세함은 일반 계시, 창조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와 순종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준 예수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에 순종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심령이 고통스러운 자를 위로하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고
복음의 인격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1장 14절 중간에 보면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 안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이 독생자의 영광인데 이 독생자는 잘못 번역한 겁니다. 독생자는 한국말로 외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독종자입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는 유일하다. 이게 모노 스테레오 이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모노였잖아요. 음악이 한 가지. 종류는 뭐냐? 게네시스 이러듯이.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독생자가 아니라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독종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종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입양돼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독종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양된 인간의 아들이 있고 삼위일체로서 아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종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데 독종자,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모노게네스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자, 그리고 그렇게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찼는가, 충만한가 봤더니 뭐가 충만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는 카리스인데 헬라어로 요한복음이 4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245번 사용됐어요. 헤세드, 룻기의 헤세드 많이 나오잖아요. 헤세드 교회도 있죠. 충성스러운 사랑.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16절에도 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1장에 은혜 4번 사용돼 1장에 다 나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지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데 이 자비라는 말이 결국 헤세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죠. 요한, 한국 사람 이름 중에도 그런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은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자,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진리가 가득 찼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이 25번 사용되었는데 구약성경 에메트를 번역한 겁니다. 이 진리는 법정적 용어로 쓰일 때는 거짓이 없는 참된 진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참된 진술만 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의미로서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이 됐어요. 공관복음에서도 이 알레떼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참된 것이라는 의미고 예수가 진리다. 이런 의미로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 용례를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1장 14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서 진리. 그래서 17절로 이어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은혜와 진리로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떤 동사가 사용됐습니까? 주어졌다. 헬라어로 디돔인데 단순히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전달자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이거는 없는 것이 새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만들어낸 것으로는 새롭게 만들어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동적인 율법의 전달자이지만 예수는 능동적인 은혜와 진리의 창조적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를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제 그 예수님이 독종자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잘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도 독생했단 말은 혼자 태어났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독생했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건 그 당시에 철학자들도 많이 말했습니다. 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말을 했는데 그 지성적인 그리스도 철학이나 율법적인 유대교가 드러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는 드러냈다는 것이 요한의 복음 선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다 보고 싶어 하는데, 로고스를 다 보고 싶어 하는데, 토론만 했는데, 논쟁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고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요한이 선포를 한 겁니다. 유일한 종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드러내셨던 하나님까지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광과 본질과 속성을 드러낸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한 요한복음의 내용을 요한 1서 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본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잘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방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 사역이라는 건 힘이 있는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령 사역이 요한이 말하는 성령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조금 나오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물어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와요. 여기서 유대인은 부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유대교는 이미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요한복음 2장 17절 18절에서 성전을 허물라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성전은 유대교의 핵심인데, 그리고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6개의 그 항아리는 그 율법을 상징하면서 유대교가 잔치의 흥을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유대인이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이 요한복음에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롭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종교인, 구원받지 못할 종교인,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관계에 들어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빨간색 두 단어가 대치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왕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메시아다 선언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왜 유대인과 대조가 되면서 언약관계에 있는 이름으로 요한이 사용됐는가? 요한은 참 구약성경, 구약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 한도뼈를 치셔서
그를 불구자로 만드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건강을 조금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성도가 조금만 더 오면, 일꾼들이 나를 좀 잘 도와줄 사람 몇 명만 더 오면 내 목회가 잘 될 텐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숫자 의지하려고 하고 재정 의지하려고 하고 내 은사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하고 평생 씨름이 그거였어요. 야곱은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와서 팥죽으로 형 장자권 사고 아버지 속여서 그 축복권 받고 삼촌하고 싸워가지고 양 부인 4명이나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마지막 야복강가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반칙으로 무너져 버렸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11절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못했는데 전능한 하나님, 여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땅, 세 번째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토, 백성.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이름이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름과 대치된 이스라엘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는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 후손에게 있어요. 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그 약간 밑에 5줄 내려가면 원시복음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적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선언하십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손, 이 째라입니다. 그래서 이 내 후손과 후손은 같은 단어인데 이 원시복음이 다윗 언약으로 갑니다. 야곱을 거쳐서 사무엘 위에 7장 12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후손, 여자의 후손 째라가 이 야곱의 무너진 환도뼈로 인하여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의 후손 째라로 연결이 돼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네시의 째라로 연결이 돼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요한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죠. 자,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다네를 만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직역하면 Son of God이죠.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 인자라는 건 구약신학에 의하면 천상적 존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Second King, Vice President, 이게 부왕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 적이 없다. 다른 후대의 사람이 붙인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온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사용하셨지만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근데 이 사자들이,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떤 모습을 연상시킵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11절 12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요 표현을 예수님이 갖다 사용하시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또 거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의 탈굽력을 보거나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본 야곱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땅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형이 나를 쫓아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떨며 자는 약하고 초라한 모습인데, 그 천사들이 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본 야곱의 모습은 하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너무나도 거룩해서 쳐다볼 수 없는 너무나 편안한 상태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부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갈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아니라, 인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난을 받고 몸이 아프고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불치병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인간관계 힘든 일들이 많아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대상은 헬라적인 어떤 그 철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혼론입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속되다. 그래서 이 이혼론의 세계관이 히브리인들의 이론론적 세계관과 다르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이 초신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지만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입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한 목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비교보다도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들들이 늦게 결혼해서 대학교 2학년, 이제 11학년, 고2 정도 되는데요. 아들이 크면서 아빠인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볼까가 때로는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모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남은 십자가, 남은 고난을 채우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그 사역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남자 여자로 지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됨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세상을 다 하나되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하나되게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족 또 어렵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사람이 사모가 하나님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처럼 꼭 안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돛배를 부러뜨리는 고통 가운데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기는 인생이었던 야곱을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보호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마쳤습니다.